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선포하는 대로 주의 뜻과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오늘 권사님 앞에서 같이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또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음이, 또 연합하여서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작년 이맘때에는 이 자리에서 혼자 찬양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반주기를 틀어놓고 있으나 없으나 수요일날 혼자 찬양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렇게 지체들을 함께해서 예배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10년 가운데 지금 있는 자리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울의 권면이 빌립보 교회의 권면이었지만 우리 모자이크 교회에, 그리고 나의 10년 가운데 주의 권면이 은혜가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의 원래 뜻은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의 손짓을 통하여서 오늘 드로아를 건너서 빌립보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최초에 세워진 오늘 이 성도 그리고 교회, 빌립보 교회와 가정교회였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성도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였어요. 그 집이 교회였고 그곳에서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분열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작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교회에 오늘 분열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은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가 되어져라. 오늘 연합하여라.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로마인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는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의 성도들은 성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오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에는 제자 훈련을 겸하여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무. 자, 이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순종. 하나님 우리에게 늘상 순종을 원하세요. 순종이라는 건 순순히 따르다라는 것이에요. 이 순종이 잘 표현된 게 도덕법.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613가지. 이 613가지인 이유는 바로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의 글자의 수가 몇 글자? 613글자. 그래서 10계명에 613가지의 율법을 정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비참함을 느껴요. 우리는 참 비참해요. 인간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인간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비.
이 자비를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은혜이다.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거저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받은 거예요.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공짜로 주신 거,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는 수단이 있어요. 내적인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내적인 은혜의 수단은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은혜를 받죠. 그리고 또 어떨 때?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은혜를 받습니다. 예. 외적인 수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요. 두 번째로는 성례. 예영이, 성례가 뭐라 그랬어요? 성찬과 세례,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리고 바로 또 언제예요? 세례식에 참여할 때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잘 표현되어지는 곳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은혜가 어디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납니까?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는 나의 신앙 속에서 은혜가 오늘 표현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느냐? 공동체 교회죠. 공동체 교회라는 것, 첫 번째로는 공동체는 무엇이에요? 확장된 가족이다. 두 번째로는 코이노니아, 세 번째로는 만민 제사장, 네 번째로는 바로 전도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뭐라 그래요?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비전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12제자는 몇 명의 제자를 품는 것이다?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죠. 그리고 그 밑에도 3명씩 그룹을 짓게 되어질 때 이것이 333 돼서 총 하나의 셀이 몇 명이 되어진다? 12명이 되어진다.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12제자의 제자만을 컨택하셨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몇 명의 제자들이 더 있었습니까?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2명씩 파송할 때 70명의 제자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공동체가 작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오늘 톡방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올리셨어요. 이번 달에 한 영혼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온다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그 영혼이 오는 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은 공동체 주일로 예배를 하는데 이번 주일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감사해요. 2월 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더 많은 일들이, 많은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명령을 하셨죠.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명령이에요. 위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명령과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느냐? 이 명령과 계명이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었다? 예배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특별히 두 그룹으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는 대그룹으로서 주일 예배고, 하나는 소그룹으로서 우리 평일날, 그리고 셀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위하여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하는 일을 뭐라고 한다? 사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하는데 이 사역은 목사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지난주에 평신도 사역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일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에 힘을 쓰라라고 나눴습니다. 자, 이러한 평신도 사역에 힘을 쓰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평신도에게 필요한 신앙. 평신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앙이 필요해요. 신앙. 여러분들 지금 했던 내용들을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 개념을 잡을 때에 웨스터민스터 문답이 이 안에 벌써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교회론과 기독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평신도 사역의 지난주에 힘쓰라 그랬는데 이 평신도 사역에 힘을 쓰기 위하여서는 평신도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신앙을 가져야 된다. 신앙. 그렇다면 이 신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 여러분, 신앙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이라는 건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다? 신앙이다. 이 세 가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신앙 뭐라 그래요?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 여러분 생활이라는 건 삶으로서 살아가는 건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세상에 부여한다고 있다라면 내가 만들어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우상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보질 못했는데 사람들이 다 마음을 졸였대요. 왜냐하면 1대0으로 계속 지고 있다가 90분이 돼서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동쪽골을 넣었대요. 그리고 나가지고 또 뭐가 됐어요? 연장전을 했는데 그렇게 두둥겨도 안 되는데 승부차기에서 이겨가지고 8강을 올라갔다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사실 어제 축구하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때로는 무엇이 신이 되어지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내가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음악, 내가 만들어낸 어떠한 권력, 내가 오늘 추구하고 만들어낸 어떤 지식, 내가 만들어낸 어떤 제품, 오늘 내가 만들어낸 쾌락,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따라간다라면 그것은 오늘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평신도 사역자에게 필요한 건 신앙이지만 이 신앙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느냐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왜? 복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신앙과 믿음의 차이. 신앙에 일단은 주체가 있어요. 신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주체와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나의 신앙이 어떻게 생각되어지냐면 내가 주관자가 되어져서 주체자가 되어져서 내가 뜨거워지면 이 믿음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바로 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늘 나의 신앙의 오늘 사이즈가 넓어지는 거죠. 오늘 나의 신앙에 오늘 넓이와 깊이를 더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어로서는 이 신앙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서는 fait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faith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늘 따르는 오늘 그것을 faith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belief라고 표현을 해요. belief는 무엇이냐? belief는 오늘 신념을 가리켜요. 확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념과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belief 할 때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faith 하면 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는 오늘 바로 나의 확신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듯 하지만 약간의 영어에는 차이를 두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인은 다른 말로 교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우리는 성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성도라는 거룩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 이걸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교인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 통칭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낮에 했던 이야기예요. 낮에. 여러분, 종교를 보게 되면 종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 세계에 4대 종교가 있는데 이 4대 종교가 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는 누구를 믿어요? 유대교의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유대교.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그리고 이슬람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알라. 천주교 누구예요? 하느님. 하늘을 주관하시는,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느님.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 그러죠. 기독교라고 할 때 이 기독은 재미난 게 한문으로 그리스도라고 이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초대의 한문으로 어떻게 했냐면 기리사독이라고 했어요. 한문으로. 그래서 첫 글자와 마지막 자를 따가지고 기독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한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개신교예요. 개신교의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 그런데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듯 하지만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는 유대교 사람들한테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고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립니다. 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자매하고 오늘 나누면서 했던 건데 예수가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 십자가. 그래서 예수는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그리고 예수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슬람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일까요? 선지자.
예, 예수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마호메트. 마호메트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말이 진짜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말로 만들어낸 경전이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코란, 꾸란이라고도 하고 코란이라고도 합니다. 코란이 궁금한 분들은 제가 겉표지만 보여줄게요. 예, 목영실에 가면은 예, 코란이 있어요. 코란, 코란이 있어요. 자, 천주교. 천주교에서는 오늘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보다 누구의 권위가 세요? 성모, 마리아. 그래서 예수보다 마리아의 권세가 더 커가지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 물론 같은 듯하지만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신교에 있어서는 예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 종교가 같은 듯하지만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과 사역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인 것이죠. 여러분, 신념을 신앙화하지 마세요. 신조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금의 배우는 모든 이것이 오늘 나의 신앙이라고 고백하면 그 가운데서는 오류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오늘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신앙심. 이 신앙심들이 투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살았던 곳이 있어요. 부천에 가면 아직도 있는데 뭐예요? 신앙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도 음식을 만들어요.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선물을 하나 어떻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담요를, 밍크 담요를 해가지고 왔는데, 야, 그게 보들보들한데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그걸 덮으니까 가벼우면서 얼마나 따뜻한지. 제품은 잘 만들었더라고요. 요새도 그 유산균 음료에 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등급의 유산균 음료로 이게 판매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 어디에서 하느냐? 신앙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촌. 아예 이 신앙심이 뜨거운 사람들이 공동체로 내 재산을 다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함께 살자 해서 만든 게 신앙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신앙에 갖는 우리의 마음, 이게 신앙심이라는 것이죠. 신앙심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심이 무엇인지. 시작.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심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커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때 나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런 것을 바로 무엇이라 그래요?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으로 이것을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첫 번째로는 시작. 두 번째, 기도할 것. 세 번째, 교회 모임에 참석할 것. 네 번째, 봉사할 것. 다섯 번째, 헌금할 것. 여섯 번째, 복음을 전할 것. 이 6가지의 상황들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으로 고백되어져야 할까요? 옛날에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 조로아스터교회에 빠지고 영지주의자들에 빠져가지고 유근선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을 막 살아도 괜찮아.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가 어떻게 돼요? 배교를 하잖아요. 자기가 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니골라 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물론 임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도 많은 이단들이 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에 대하여서 많은 이단들이 있게 되어지자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1년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그 이후로도 많은 이단들이 발현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다. 여러분,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거 이게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어떻게 동정녀에서 탄생했느냐,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말씀을 맞춰봅시다.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왜 그러면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을까? 우리 예영자매가 오늘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김지희 사모님, 조선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뭐 다른 분들한테는 이야기하면 또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했는데 사모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사람들. 여러분, 구원은 그 당시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된, 태동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NCC라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중세시대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하시는데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현현에서 구약에도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로서, 천사로서, 그리고 아브라함도 주의 천사들을, 사자들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그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현현하시는 거.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현현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로 현현하셨느냐? 부처로 현현하셨다. 마호메트로 현현하셨다. 각 종교의 신으로서 현현하셨다. 결과적으로 어느 신을 믿든지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선시대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너무 그럴듯한 아주 멋진 신학 아닙니까? 너무 매력적인 신학 아니겠습니까? 이게 NCC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KNCC에서도, 한국에서도 초창기에 따랐던 것이죠.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배타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없다. 이게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래, 보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배척을 당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시대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귀한 거예요. 지금은 복음이 너무 널려 있잖아요. 예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예수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한 지가 돌아보니까 한 32년이 됐어요. 루카는 음악을 한 지가 한 35년이 되셨고, 35년이 되셨고, 저는 이제 92년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3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굉장한 칼빈이즘이었거든요. 장도교의 굉장한 투사였습니다. 그런데요, 30년이 지나 보니까 그 신학과 신조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지워지면서, 그 모든 신조와 모든 것이 지워지니까 누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느냐? 예수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역하는 게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거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만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심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깊어지기를 원한다라면,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바로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어지며, 그 사역자들로서의 뜨거운 오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부터 쭉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죄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고백하면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